지금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또 우리 모두는 다 제갈 길로 갔지만 우리 가운데 목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부분들은 아직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힘으로 꺾을 수 없는 어떤 파워가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또한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하여금 완전히 스윗하게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님 우리를 서렌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로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모든 걸림돌을 스스로가 치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30년 전, 정확하게 30년 하고도 몇 개월 더 됐죠. 1990년도 우리 4월 달에 제게 일어났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때에 우리 장모님이 할렐루야 기도원에 계시고, 그때에 이제 처음으로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갖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갑자기 제게 한참 이렇게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 같은 게 아주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렇게 집회장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눈을 떴어요. 그래서 둘러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 혼자서 천둥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고서는 이상하다 싶어하고 기도하려고 다시 이렇게 그 폼을 잡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천둥 소리가 저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어요. 그 해석이 되어 온 거는 이렇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또 똑같이 한참 기도하다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앉으려고 하는데 또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요. 그 세 번째 꽈르릉 했을 때는 눈만 떠서 이렇게 봤는데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라는데 제가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고 이제 제가 확딱 무릎을 꿇었죠. 이제 우리 집사람도 그 옆에 우리 처남도 다 같이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적어도 집사람하고 처남은 그 들은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 왜 그렇게 확딱 하고 꿇었냐 했더니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들도 그냥 그러지.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 들었다 그래요. 근데 너무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신기했어요. 신기했고, 그리고 도대체 왜 내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죄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한 보름쯤을 보냈어요.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고 있는데 15일쯤 됐을 때에 제가 이제 받은 이해는 하나님께 서렌더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그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복종을 하려고 그때부터 사실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잘. 하면 할수록 속에서 더 튀겨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에 따라 이제 복종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말씀도 읽어보고 별걸 다 했는데 이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튀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여름에 7월 달까지 그렇게 아주 지옥같이 그렇게 보내다가 8월 달에 이제 여기 있는 마서 기도원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어요. 만나고 그때부터 시작해갖고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이게 커다란 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이해되는 거예요. 그 짐지고 무거운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아주 쉽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겼고 그리고 그 사랑에 이미 굴복당했다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뜻에 이렇게 꺾이고 순종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은 마음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기쁨이 일어나고 그 깊이 자기 부인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는 만약에 그 제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은
무조건 제가 틀린 겁니다. 무조건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안에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던 순종이 아주 굉장히 쉬운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저에게 또 특별한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나중에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르치게 하려고 그런 거를 다 경험하게 하셨는지 좀 남들이 안 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너무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 20일 동안 정말 두무불출하고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돌아와서부터는 이게 성경이 막 저절로 막 읽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사실 제 첫 번째 성경은 아직도 캐나다 집에 가면 있어요. 이게 두꺼운 메일 성경이었는데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제본도 다 떨어지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성경을 뭐 잡으니까 이게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를 되돌아보면서 왜 주님을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글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는 이게 그렇게 아주 사랑의 편지로 그 뜻이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났을까? 뭐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건가? 그 안에 제가 뭐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는 이런 거를 알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오늘날 이렇게 성경 교사가 됐어요. 그죠? 성경 교사가 될 정도로까지 이렇게까지 이걸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서렌더에 대한 참된 의미와 그리고 이 서렌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유익들 이런 걸 보는 거죠.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걸까 하는 거죠. 오늘 이 디스커버리의 마지막 시간 안에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36년간을 교회를 나왔는데 근데 신앙이 제로였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36살에 주님을 만나고 제가 40까지 그 기간 안에 그 4년은 정말 막 태어난 가난애기일 텐데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본어게인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신앙에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신앙의 용사라 그러나요? 아주 신앙의 표본들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깨어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된 신앙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신앙이라는 게, 참된 신앙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성경을 얼만큼 많이 알았느냐, 아니면 사역을 했느냐, 과연 이것일까?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깊이 느껴왔던 것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얼만큼 굴복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서렌더가 어느 정도 됐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걸 봐요. 서렌더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제 뭐가 나로 하여금 성경에 눈을 뜨게 하고 이걸 알겠나 했을 때 성경을 보는 방식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서렌더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서렌더하고 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진리를 아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의 그 뜻을 갖다가 알고 싶어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여니까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럼 왜 그게 읽었는데도 모르냐 하면은 사실은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중심이 돼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이상한 점을 집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뒤에, 서렌더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여기에는 가려져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내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계시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이해 정도는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우리가 얼만큼 서렌더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로 나를 찾고 또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자는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를 갖다가 정말로 찾고 싶은 자들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가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안 가면서 그게 어떤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려는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했던 한 가지 시각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소용이 없고 우리 인간을 위해 군림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니체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은 죽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 인간들 위에 군림하는 그 신은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근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뭔가를 행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철저하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발상 속에서 이게 나왔다고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 가고 계시다. 그렇게 발상이 전환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복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그 복락을 위해서 신이 이렇게 존재하고 필요할 뿐이다. 그렇지 않은 신은 우리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뭔가 억압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억압처럼 느껴지는 이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억압처럼 느껴지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그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 우리 인간이 본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이게 하와처럼, 하와는 자기 마음이 탐하는 것, 입맛이 땡기고 눈이 이렇게 끌리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억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로서 진리를 갖다가 억압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왜 성경이 안 읽히냐면 우리가 그것을 겸손한 마음 속에서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속에서 읽으니까 억압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완전히 억압한 사람들도 있는데 반쯤 억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은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 그 파트들은 전부 이렇게 빨간 줄이 쳐지죠. 근데 자기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그 구절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제외돼요. 그래서 진리가 반쪽짜리들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거죠.
궁극적인 우리들의 그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통제권을 우리가 지키느냐 잃느냐에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이 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만큼 우리 안에 고통과 염려와 번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런데 이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하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어둠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성향을 죄성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파괴적인 것밖에 이렇게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돌이키시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게 가속화돼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도덕주의자들보다 심하게 파괴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을 버려두면은 이제는 자기가 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자기 힘으로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회칠한 무덤으로 그 외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하게 우리가 타락의 길로 빠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그리로 가버리게 되면은 확실한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게 확실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도록 그 마음대로 상실하도록 이렇게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율성이 꺾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쪽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이렇게 서렌더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적으로 가리려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하고 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얼마큼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도 자기가 얼마큼 잘못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계획됐느냐. 광야든 뭐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유,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자율성을 끊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거예요. 우리의 타락을 방관하시는 것도,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도, 우리 삶의 광야를 주신 것도 모두가 다 너희들의 통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심각하게 배우고 자기 부인에 이르러서 자기 부인이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없으면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뭔가 신앙의 모습들은 막 나타나요. 근데 내면 안에서는 전혀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뭔가 종교적으로는 복잡한데 사람들은 별로 바뀌지 않는 걸 봐요. 그래서 뭔가 은근히 저들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것에 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별로 나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자체를 이렇게 굉장히 폄하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굉장히 이렇게 깎아내리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이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당한 수치를 드리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일단 한번 꺾여가지고 하나님께 그 통제권을 내어드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멘 하고 이제 속에서부터 아주 굉장히 깊은 동의와 함께 아멘 하고
정말 내가 이런 걸 몰랐다니 하는 후회와 함께 깊은 아멘이 그렇게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렌더가 점점 깊어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은혜도 되고 이랬지만 이렇게 의문의 부호가 붙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느껴왔던 거는 의문 부호를 붙였던 부분이 사실은 이게 은혜의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서렌더해야 되고 굴복돼야 되는 이 파트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의문 부호에 있는 것에 일부러 특별 표시를 한 것은 요거는 내가 나중에 알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이 파트에서 상당히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의문 부호들을 이렇게 붙였던 거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읽다가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거를 읽다가 갑자기 그게 그 말이구나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오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나중에 예정론이 다 받아들이지고 나면 이것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큼 대단한 사랑도 없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하면은 일차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려고 해요. 굴복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식에.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두를 갖다가 선택도 하지 말고 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벌을 줘야 되는 거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은 구원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아무도 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렌더의 방식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갑자기 광야를 만났어요. 물이 없고 빵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가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렌더를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잘 하는데 자식 문제에 간다든지 부부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가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서렌더 안 해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누구를 의존하냐면 자기 지혜를 이렇게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파트가 서렌더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파트에서 이게 서렌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서렌더가 일어나도 개별 서렌더가 다 일어나야 돼요. 분야별. 그래서 결국은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뭐 이런 모든 것들, 질병의 문제까지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서렌더 해가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침내 이게 종합반처럼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이렇게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고 또 주님의 그 은혜의 통치, 사랑의 통치를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깊숙하게 그렇게 귀속되어 간다고 봐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 잠언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들 가운데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세요? 잠언에서 어떤 게 잠언이 어떤 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세우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또 우리가 어떤 지식을 하는 것보다 나아. 거기 한 가지 되게 우리가 알똥말똥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지혜의 근본이 될까? 그래서 그냥 많이들 외우지만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지혜를 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리석고 우둔하게 변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지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하게 되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은 꾸짖지 않고 호의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럼 모든 지식과 지혜의 부호가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혜 있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디를 가느냐 했을 때 이게 진리와 거짓을 혼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옳은 그 지혜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서렌더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모든 그 지혜의 근본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상당히 그 초신자 때, 그 요즘에 뭐 기신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초신자만큼은 좀 그렇진 않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전부 제가 복음을 전해갖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다 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제일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된 사람이 20년 됐어요. 제가 2001년도에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기뻐하는데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묻는 말은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꼭 고난을 통과해야 되냐. 고난이 없는 그런 천국을 원한다. 그래서 아니 고난은 크리스찬들에게 필수 코스야 하고 이야기하면은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쁨이 없다 하더라도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고난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뭘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고난. 내 뜻대로 안 되는다. 두 분이 짜셨다. 이게 고난이라는 거는 그 칼릴 지브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오성을 깨는, 껍질을 깨는 아픔이다. 근데 내 뜻대로 되면은 고난이 아니죠. 근데 광야라는 것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필수 코스예요. 왜 이게 필수 코스냐면은 우리가 그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너희들을 이렇게 광야를 거치게 했는지 아느냐는 거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서렌더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마음껏 이렇게 축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축복을 하게 될 때에 그 근본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 이제 신명기를 공부하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사랑의 결과로 너희들이 이걸 얻었지, 너희들이 은혜의 산물이지 이게 너희들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산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내 노력의 산물일 때는 세금 빼앗기듯이 이렇게 힘들어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걸 이걸 가르치려 하는데 이게 가르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뭐예요? 고난이라는 게 오면은 그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오게 돼요. 그때에
이게 내가 살아간다는 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앞길에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지 있으라고 했는지 이거 단디 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거 잘못 들으면 죽어요. 삶과 죽음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그냥 굉장히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배우게 되면은, 이거를 배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것들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요. 자기 삶에 뭐가 일어나든 이게 이제부터는 이제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고난을 대표하는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고난의 상징이었던 이 광야를 미드바르. 그렇죠. 그러면은 지성소는 뭐예요? 다바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다는 뭐예요? 예? 디바르. 그렇죠. 이게 다 똑같은 단어에서 나와요. 광야, 지성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은 성공과 부에 가면은 안 들려요. 그래서 성공과 부 모든 것들이 안락하고 평안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음녀가 우리를 갖다가 깔아뭉개고 그렇게 피에 취해 있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도시의 안락과 번영과 여기에서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번영과 건강과 부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 사단에게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이 교회들을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로 데려가요. 광야에서 멀리서 보니까 커다란 음녀가 화려한 치마와 온갖 금은으로 치장을 하고 이 도시를 깔고 앉았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성공과 그리고 아주 부와 번영을 이렇게 누렸던 이 교회는 그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가난해도 부함해도 나는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부함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이 부함이 오면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찬양과 기쁨이 마구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신앙을 겪었고 서렌더 했는 사람에게 이런 번영이 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게 돼요. 그렇지만 고난이 올 때 완전히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돼요. 그리고 내 손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은 뭐예요?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께 서렌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렌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붓듯이 부어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고함과 비남 그리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서렌더 됐느냐.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이 땅에 단 하나의 싱글 패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자기 삶을 통해서 존귀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얼마나 뭐가 온다 안 온다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아주 싱글 패션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영원히 인조하게 될 것이라.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자기에게 그런 고난이 오고 그리고 이런 어떤 죽음 가운데로 이게 가게 되고 내가 기꺼이 내가 나 자신을 죽여야 되고 이런 어떤 고난 가운데 오게 됐을 때 이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냐면 그거를 기꺼이 자원해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는 부활의 삶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내 통제, 내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죄도 사단도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삶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함께 그 영원히 그분의 사랑의 통치, 은혜의 통치 아래서 마음껏 자유하고 기뻐하는 삶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는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또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우리 자기 소견을 꺾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자기 백성을 준비시킬 때, 그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준비시켜요. 그래서 커다란 핍박, 커다란 가난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저기 흰옷 입고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어떤 고난과 핍박과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해서 모든 자율적인 이런 죄성들이 전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요? 우리가 서렌더 하는 것은 이게 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의 산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 둘 다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에스겔서나 아니면은 에르미야스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너희가 즐겁게 내 말을 갖다가 따라서 살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뜻에 서렌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십니까? 하니까 내가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내가 새 영을 주어서 너희가 즐겁게 나를 따라오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새 영을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고 하고 마음에 찔려서 이야기하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기에 회개하라는 것은 뭘 말할까 했을 때 이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자기가 뭐 범한 죄들을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그 자율성을 갖다가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율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보고는 그냥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로 잘 가지 않는데 이게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걸까 했을 때 사실은 뭐 우리가 내려놓는다든지 이 파트에 가서 이게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게 내려놓기에 굉장히 어렵도록 만들어가는 그 하나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 자기 악, 이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정죄를 당했다. 왜요?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정죄를 당했냐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서렌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이것이다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 문제는 하나님께 서렌더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서렌더하도록 못하도록 만들어간 이게 뭐냐면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이 악에 대한 사랑이에요. 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그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억압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이걸 용서하면은 내 자신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복이 일어나고, 그죠? 요것만 아니면 다른 건 다 이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서렌더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정죄가 됐는 게 왜 믿지 않느냐 했을 때 악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자기가 악에 속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정죄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이게 그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내려놓는 이 작업이 이게 그러면서도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서렌더의 훈련이에요. 서렌더의 훈련인데 사실은 막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을 다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서렌더 할 때 막 사랑이 오고 이렇게 하고 막 확 하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전 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끌려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파트들은 그렇게 해주시지만 어떤 파트들은 그렇게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상당히 중시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지 끌려가는 종속되는 어떤 종도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굉장히 힘든 결정을 내리면서 가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이게 죄악의 그 기쁨이 뭔지 죄의 어떤 즐거움이 뭔지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를 부인하며 그래서 아까 우리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그거 말고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보시죠. 그죠? 이거 밀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가는데 그렇게 가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렌더예요. 그런데 한번 서렌더를 하면 이게 내려놓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쉬워져요. 그런데 자꾸만 고도시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가 팍 쏟아지면 바로 서렌더가 될 텐데, 그죠? 이것만을 기다리는데 한번 그렇게 됐던 사람들도 이게 단가별로 통과할 때는 다 두려움과 이런 속에서 막 혼란과 이런 속에서 그래도 서렌더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것이 이제 이게 광야고 그리고 마침내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평강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맡긴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은혜 찬양 7080 가운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나의 모든 걸 주께 맡겼네 기쁜 날이었다네. 모르세요? 꼭 지원 건데. 079. 이 찬양 아시는 분? 이거 봐요. 저 뒤에도 다 아는데 이거를 모르시다니. 예, 60. 저긴 아닌데요. 60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연작전을 써요. 그죠? 지연작전을 쓰면서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라든지. 이러면서 지연작전을 쓰면서 이게 왜냐면 그냥 뭐 나는 안 갈래요 이러면은 이게 자기가 영 잘못된다는 걸 느끼는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내가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안 될까요? 결국은 이게 이제 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서렌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본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서렌더하고 난 후에 어떤 삶이 오게 될지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나의 모든 재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게 어떤 건지 이걸 안 해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는 내가 이렇게 통장에 이런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나를 갖다가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으로는 잘 안 갈라가요. 상상은 되겠지만 전혀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나는 내 통제 속에 살았는데 갑자기 통제권을 넘겨주고 산다는 게 이게 삶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익숙한 삶을 떠나서 처음 보는 그런 삶을 가는 것은 힘들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필요해요. 우리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는지,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뒤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간증들이 많이 있어야 이렇게 그것에 힘입어 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회가 이제 이 훈련들을 많이 시켜야 돼.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믿음의 훈련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하는 훈련들인데, 근데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훈련을 안 하고 막 모여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게 굴복되기보다는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렌더 안 된 채 늘 그렇게 해갖고 이제 공동체의 짐처럼 자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하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그 친구는 8년을 갖다가 이게 잡이 없이 8년 동안을 갖다가 서렌더하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이 8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길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막 너무너무 이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해보면 이거 언제 할래? 이 친구가 그때가 이제 30대였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난 네가 하나님께 서렌더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unemployed라는 것, 직업이 없다는 것, 잡이 없다는 것, 그게 네가 당장에 뭐 먹고 살고 이런 게 없다고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들이다. 그래서 이제 서렌더 훈련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 8년을 갖다가 그렇게 서렌더하는 훈련 끝에 어마어마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렌더를 해야 되는지, 그 뜻에 굴복되고 하나님 오셔서 일을 하시면은 인간이 수년 동안 해갖고 안 되는 것도 한순간에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메뚜기가 먹어치운 것들을 하루아침에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어서시기만 하면, 그죠?
남편 해결 안 되잖아요. 자식 해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어떻게 돼요? 위에 갑자기 무언가가 뭐 휙하더니만 해결 끝나버렸어요. 이게 막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막 짠짠할 것 같은데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서렌다는 훈련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막 나도 니도 내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용기를 내서 이걸 해서 이런 결과들이 막 나오면은 이제 그 공동체는 상당히 서렌더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처음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저도 전 재산을 이럴 때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자구책을 잡으려고 하다가 또 그거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 갈등들을 수도 없이 잠을 못 자고 하다가도 그런데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서렌더 하는 쪽으로 이렇게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걸 봐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 결정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네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될 거고 네가 하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네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 자인 것을 너는 알게 될 거다. 근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처음에는 그 뒤에 그런 삶이 있다는 것도 또한 알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서렌더 하면은 하나님께 서렌더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했을 때 막 지질이 고생만 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죽는 날까지 이제 지질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해가지고 막상 갔는데 이게 서렌더 하고 난 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게 단가별로 많이 통과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뭐 주차 스팟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한테 오해받는 것, 공동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관계 문제 이런 자질구레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녀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다 통과해 가야 되는 어떤 파트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통과했는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이제 안락함 쪽으로 그게 눈이 돌아가면은 또다시 서렌더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또 보게 돼요. 그래서 늘 깨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런 진정한 결정이 일어날 때에 위로부터 생명이 부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결정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생명이 부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쉽게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쁨이 오게 되고 그리고 평화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늘 갈등하고 있는 사람은 내일 모레예요. 그죠? 돈 빌려가지고 제일 안 갚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일 모레 갚겠다는 사람이 안 갚는 거예요. 갚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다릴 만큼만 말하지 10년 후에 갚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서렌더 되어 있다는 이 삶이라는 거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셔야 될 건가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삶이 나타나요. 그래서 당신의 그 영광을 온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는 도구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이. 그래서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트러스트하는 삶이라.
결국은 이게 믿음으로 트러스트했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서렌더했다 하는 거하고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새 영을 부여받고 그리고는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간절히 이러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께로 갑니다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다 하는 거죠. 이것은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 그런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번의 결정으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완전히 드렸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한 번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매일매일의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convers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continuing conversion이라고 그래요. 그 지속적으로 conversion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있지 않으면은 매일매일 우리는 다른 쪽으로 향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매일매일을 우리가 어떻게 서렌더 하느냐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연합을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같이 살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는 분에게 서렌더 하는 건 그때부터는 무진장 쉬워져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어떤 대상, 우리가 트러스트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서렌더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서렌더의 그 과정을 보면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우리의 서렌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건 이렇게 온전하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에 거하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서렌더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복음에 우리가 서렌더 했다고 그래요. 복음에 순종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때 뭐든지 구해보라고. 너희들이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됐을 때 뭐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것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래서 뭐든지 듣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에게 서렌더 안 했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안 그래요? 이루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렌더할 마음은 없고 자기의 요구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러니까 그냥 복권 사놓고 당첨되나 안 되나 하고 비슷한 심정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서렌더를 했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질구레한 기도 같은 거를 안 하고 살아요. 왜요? 자기 자질구레한 기도가 무엇을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미 그분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갖다가 마치 행하듯이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어떤 신뢰와 그리고 깊은 트러스트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고 걸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자질구레한 기도 같은 걸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망구했기 때문에 안 주신다든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막 어떤 사건을 두고 막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중요한 거는 그분을 트러스트 하느냐.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있느냐의 중요이지. 그래서 기도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의 주님에게 날마다 사랑 속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간절한 막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내 안에서 좀 살아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뜻을 이루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간절한 소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자질구레한 기도는 안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더풀한 체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원더풀한 체험들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체험은 이렇게 서렌더하고 믿었기 때문에 오는 거지, 이게 안 일어난 채 체험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체험들이 이게 가짜 체험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흔한 게 이런 거예요. 제일 흔하게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니들의 그 전도를 받고 와가지고 딱 와서 기도해봐라, 응답된다고. 그래서 저기 신은 살아계시다고. 이래가지고 와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갖고 이제 열렬히 막 하다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그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보고,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면은 자기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오류들은 뭐냐면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집회에 가면 아주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눈물이 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운데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찬양을 했는데 마음이 냉랭해지거나 이러면 오늘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느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도의 응답 속에 있고 하나는 자기 느낌 속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적 진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느낌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가난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고통이냐 뭐냐 하고 쫙 하고 나와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에서 찾아야 돼요. 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바로 당신의 그 의의 나무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의 삶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들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뭐예요? 어떤 느낌, 아니면은 기도의 응답, 아니면 삶이 얼만큼 편안하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 집에 자식들이 뭐 잘 되고 이래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어떤 외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환난 가운데서도 이걸 꺾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에 오히려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더 깊은 서렌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이끌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도의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이거 가지고 따지면 뭐예요? 주술적 신앙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내 삶에 이런 게 생긴 것은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을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조상의 묘를 잘못 써갖고 그랬다 이렇게 하고 묘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주술적 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인과응보에 그런 것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왔던 이런 모든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그리스도인이면은 누구든지 거쳐가야 되는 길이라고는 보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강하게 일어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좁은 집에서 둘이 살지만 또 캐나다 가면 우리 넓은 집이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알면은 이게 우리가 집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가 내 원래 집이다. 이게 이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불경건 속에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확정하게 되면 모두가 다 크리스찬은 뭐예요? 모두가 다 사랑받은 존재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여기에서 안 자라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환경에서 자라고 자기 느낌에서 자라고 이래가지고는 밤낮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널뛰기들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가난이나 위험이나 상실을 겪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이것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어떤 믿음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느낌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초대하고 초대받고 함께 같이 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서로 나눠 가지면서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고안해낸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은 이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도 없이 그래서 너무너무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막 그러는데 보면은 삶에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자기의 느낌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갖다가 계시하시는 유일한 방법을 누구라고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지 않은 하나님은 옛날 옛적에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지 않은 하나님은 버려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의 토속 신앙일 수도 있고 우리의 철학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막 더 깊이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는 그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렇게 약간 얘가 잘못됐는 게 여기 집이 없는데 거기 가면 집이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소망이다 하는데 이 소망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건 뭐냐 했을 때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했는데 그분과는 지금 그 사랑의 그 영에 의해서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허그를 한다든지 혈과 육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우리 딸하고는 지금도 손녀하고 지금도 이렇게 화상 채팅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다 하고 하지만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서로가 사랑을 키워가지 않으면 왜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뭐 잘 있냐 그래도 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고 그냥 그 다음에 그냥 뚝 끊어버리고 아무 소식도 안 전하고 이런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트럼프가 취임하는 첫 해인 거예요. 근데 캐나다하고 국경에 국경을 뭐 거기다 닫겠다 하고 이런 거 조치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이게 다칠지도 모른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게 치핵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가서 치료를 받으러 우리 윤희수 형제님에게 가서 치료도 받고 그랬어요. 너무 막 보고 싶은데 혹시 못 갈까봐. 이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존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죠? 우리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갈 때 뭐예요? 찬송가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이전에 세상 막 즐겁지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건 이 땅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요. 이제 드디어 그분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레미제라블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굴복당했던 한 사나이가 마지막에 주여 이제 나로 당신이 계신 그곳에 데려가 달라고 이런 기도들을 하게 돼요. 이것은 그분을 갖다가 그렇게 갈망하고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의 기도지. 그냥 이 땅에서 뭐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았느냐는 이걸 가지고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은 그 기도를 안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건 한 번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그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는 내 믿음을 지키라. 이제 그 다음에 그 싸움은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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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인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 멸류관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자기의 어떤 이렇게 고백이었어요. 그죠? 이게 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믿음의 이 싸움들을 싸우지 않으면 어디로 가버리냐면 우리의 죄성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싸움들, 성령 체험도 단 한 번의 체험이면 안 돼요. 지속적인 체험들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한 가지의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꼭 그렇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기독교가 그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반쪽짜리 복음으로 전락하게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면은 먼저 십자가가 이제 계시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는 죄 용서의 종교예요. 그래서 죄 용서의 종교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갖다가,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주입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죄 때문에 20년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 20년을 살아주시는데 지금 아직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저희 죄값이 아직 반밖에 안 치러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죽어야 되는 사형이었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죽어 계시다는 것은 내 죄값을 치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부활이 의미를 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 의미하는 것, 그게 장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완전히 죽으셨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는 뭘 말하냐면 내 죄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죄가 끝이 났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죄값만 없는 게 아니고 죄의 파워로부터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부터도 벗어났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파워로부터도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부활의 삶이 나타나요. 이 부활의 삶은 이 땅의 삶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인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것을 갖다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삶이 나타나냐면 지금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이거나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고 난 뒤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이 삶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했던 거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의 그 글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그 논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논리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본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다 죽고 난 뒤에 가게 되는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바울에게는 부활의 삶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삶,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부활의 삶이 우리의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제는 죄의 영역에서 이렇게 벗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는 한때 이렇게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잘못된 삶이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자기의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전부 자기의 것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믿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 안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타날 때에 똑같이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장사된 채 그렇게 계셨을까? 왜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 고난이 자기 고난이에요. 그죠? 그리고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나의 이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게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거기서 죽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걸 갖다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했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긍휼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기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삶이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그분의 죽음을 본마다 나도 이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실 삶.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오셔갖고 고난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더 이상의 뭐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때문에 다시 십자가를 지신다든지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그렇게 되지 않으신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영역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자기에게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이 목적을 따라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나에게 이 삶이 이루어지게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영역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옮기셨다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걸 향해서 그 삶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걸 믿어야 그래서 그걸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으신 그 삶을 향해서 나도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나는 그리로 향해 나를 매일매일 프레스온해서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맨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면 이게 벌레 같은 나를 하면서 맨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직도 뭐예요?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에 그것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벌레 같은 나를 내 같은 자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것이 바로 자기라는 걸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벌레 같은 자가 아니고 자기가 사랑받은 존재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을 나타낼 그런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라는 걸 갖다가 자기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구 그런 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행동을 갖다가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우리 영실자매님 나오셔서 우리의 여왕이 되어주소서 하고 이래가지고 오면은, 영실자매님은 자기를 갖다가 여왕으로 도저히 믿기 못하기 때문에 와서 앞에서 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은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왕처럼 못 살아요. 제가 무슨 여왕입니까? 아유, 택도 없습니다. 하고.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왕으로 사는 거는 힘들어져요.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 했어요. 그죠?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간지러운 거예요. 그냥 형제라고 불러라고, 무슨 목사냐고. 그러면서 이게 목사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3년 걸렸다 했어요. 근데 마침내 제가 목사라는 걸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따라서 행위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또 벌레 같은 나예요? 벌레 같은 내가 아니고 사랑받은 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의 영역 속에 앉았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마구 부활의 삶이 막 나타나요. 근데 늘 믿음으로 안 살고 보는 것으로 하니까 거울 앞에 서서 벌레 같은 너 욕하고 이러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게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었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그것은 절대 변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신분, 아이덴티티에서 나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받아들인 내가 마구 나타나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요. 이거는 우리가 훈련하거나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렌더 가운데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넌 내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와서 서렌더를 해야지. 저 사랑하지 마세요, 저 보세요 하고, 지난 여름에 내가 뭐 했는지 아세요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걸 하는 거는 그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을 이게 거부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냐면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나요. 벌레 같은 게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 강조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다른 영역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번 경험이 되면은 이때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삶이 조금 더 나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했다가 이게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성령으로 또 경험하면
또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서서히 그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아직 다 이룬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막 그 기도할 때에 자기가 얼만큼 잘못됐는지 뭐 이거는 사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 더 이상의 자기가 어떻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는 허상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이 훈련이 부활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지금까지 믿었던 건 다 헛거예요. 겨우 용서받았는데 또 넘어진 거예요. 안 그래? 용서받고 넘어지고 용서받고 넘어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 막 자기가 싫어요. 안 그래? 아우 여보세요 하고 막 용서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자가 됐는지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되세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 영역 속에 있고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전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마다 이것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다.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강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 죄값이 다 치러졌다. 그리고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제 세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가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하는데, 세례는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해보시면. 실제로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와요. 왜 이 사람들은 세례를,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세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할 때 주저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으세요? 전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예, 참, 그래서 왜 이걸 세례를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겁을 내고 주저하는 걸까? 그런데 그 중에 80세 먹은 할머니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하는 거 내가 다 받아줘요 하고 이러는데 세례를 받으라면 자꾸 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연애하는 건 괜찮은데 결혼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뭔가 위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래서 연애할 때는 뭐냐면 혼자서 살면서 그냥 좋은 시간만 이렇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하자 그러면 자꾸만 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믿음이 위탁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위탁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결혼식이라는 게 있는데 결혼식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부부가 됐다는 걸 공표하는 순간부터,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두 사람에게만 위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결혼의 제도가 이 사랑을 갖다가 두 사람 안에 바운더리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묶이는 게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묶이는 게 싫어서 그냥 동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망갈 때에 도망갈 수 있게. 이게 이제 위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넌 그냥 동거하고 싶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너의 그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런데 이 결정이 80세 먹은 이 할머니가 이 결정이 딱 일어나면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이렇게 바뀐 경우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위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믿음이 이게 확실시 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게. 또 다른 거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식은 또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장결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영주권 달라고 위장결혼 해가지고 그렇게 미국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진과 뭐 이런 것들은 다 그하고 법적으로도 다 신고가 됐는데 실제로 둘이는 얼굴도 잘 못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는 세례의 상당 부분이 위장결혼인 거 아세요? 그 또 하나의 이상한 부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12제자 이름 외우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안 그래요? 저도 입교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입교가 요하세례 받은 사람에겐 세례예요. 그죠? 그때에 12제자 이름 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입교됐어요. 근데 나중에 갔어야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이걸 갖다가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네 믿음의 그 어떤 결정으로 세례를 했느냐. 그때 뭔지도 모르고 하라 그래갖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다 다시 세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세례파라고 있어요. 아나바프티스트들. 제세례파가 뭐냐면 요한세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세례는 일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요한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요한세례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입교만 하면 된다 하고 이래갖고 이것 때문에 25년 동안 총질하고 싸운 거 아세요? 진짜 웃기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중요한 거 뭐냐면 참된 결혼은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것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과 세례가 함께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예요? 동거하는 사람 내지는 위장결혼하는 사람일 거다. 네, 짜장면이 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디스커버리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좀 더 서렌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을 이렇게 봤으며 또 부활의 삶과 그리고 세례의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실체가 외면으로 나타나며 우리 내면의 신분이 외면의 행위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가 결혼식으로 세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가 어긋나지 않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매일매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 동일한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